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올려주십시오. 시편 16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합당한 분복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그릇 안에서, 한계 안에서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은 이 자기 분복을 자꾸 넘어가고 싶어 하죠. 만족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실패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나한테 준 그릇을 인정하는 겁니다. 소유의 한계를, 건강의 한계를, 내 능력의 한계, 내 기억력의 한계, 이거를 인정하고 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사실 없는데 그것도 과하거든요. 내 능력을 보고 그 그릇을 생각하면은. 근데 대부분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조금 내가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것을 또 더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그 1972년 6월에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성공하기 위해서 공작을 하나 꾸밉니다. 워싱턴에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 안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도청장치를 달려고 시도하다가 발각이 됐죠. 그것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 스캔들이었고 그 길로 닉슨 대통령 그 옆에 있는 많은 참모들, 주역들이 감옥을 가게 됩니다. 당시에 권력 3위였던 존 해커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 역시도 워터게이트 사건의 책임으로 감옥을 가고 감옥 생활을 하고 출감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분이 지금까지 내가 70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 또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덜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아직까지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70년을 살면서 그 정도까지 성공하고 출세했는 분이. 이런 문제를 결정을 짓지 못한 사람은 사실 살아있다고 해도 정말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결정을 안 짓고 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지금에야 깨달았습니다. 70이 넘어서. 그 정도 위치에까지 올라갔던 분이.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또 한 명의 주역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이분은 이제 왜 유명하냐 하면은 감옥 들어가가지고 교도소 선교회를 세계 최초로 창립을 한 분이에요.
감옥 안에 교도소 성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회심회가. 이분이 썼는 책 중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빨래까지 다 해줬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법률 담당 고문 특별보좌관이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그 참모되기 전까지는 변호사였던 분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 1993년도에 우리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 상을 수상을 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은혜 받았던 문장이 하나 있다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오는 고통과 아픔은, 실패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능력, 지혜, 그것이 우리한테 오는 통로가 있는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픔, 환난, 실패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거 말씀에 이분이 회심을 한 계기가 됐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존 해커먼이라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70까지 살았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이제 지금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는지를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거를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살지 않는다면은 얼마를 살았단 여러분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헛살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가치 평가를, 나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무엇으로 그 사람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냐 하면은 소유입니다. 소유.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재물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소유를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성경적으로는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많이 가졌다 덜 가졌다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치평가를, 성공과 실패를 나눈다 한다면 제일 많이 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지방이 얼마나 대단하고 학식이 얼마나 높았으며 얼마나 지위가 높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를 보면서 네가 미쳤구나 그랬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다가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해를 못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버리면.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진짜 어리석게 살다 간 거예요. 그래대만. 근데 그분은 영원한 승리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가 판단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일을 겪으면서도 늘 감사와 은혜가 넘쳤던 겁니다. 신앙적 기준에서 자기를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성공과 실패를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주는 애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얼마나 가졌다, 얼마나 배웠다, 지위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다, 이걸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예수 믿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앞 못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된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차라리 그 사람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정상적인 이 건강 상태를 가지고 살다가 세상에 성공을 했다. 그런데 그래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났다라고 쳤을 때
어느 쪽이 복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됐고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이것이 오히려 훨씬 은혜고 복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을 그쪽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나카 요네코 여사 같은 분은 사는 것이 황홀하다 그러잖아요. 고3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울증이 와가지고 자살한다고 달려오는 기차에 뛰들어가지고 두 다리를 잃고 한쪽 팔이 끊어지고 한쪽 손도 두 손가락이 날아가고 자기 몸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강할 때도 죽겠다 그랬던 사람이 한 신학생의 전도를 받아가 목사 사모가 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남은 거라고는 한쪽 팔 손가락 3개 남았는데 사는 것이 황홀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줄로 지어진 그 구역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봐도 그러면 옛날에는 얼마나 더 아름다웠어야 될 건데 예수를 믿는 거와 안 믿는 차이입니다. 저는 뉴스에 한 번씩 보다 보면은 재벌 3세들이 마약을 하다가 구속이 됐다든지 하는 걸 들으면은 사실은 우리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환경을 혜택을 받았습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 그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이룬 것도 아니고. 사는 것이 지루한 모양이에요. 재미가 없는 모양이야. 그렇게 많은 걸 누리고 살면서도 마약을 해가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팔 하나에 손가락 3개 남은데도 황홀하다는데. 신앙적인 기준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 아시죠? 태어나면서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환자가 돼서 온몸을 보통 그것도 아니고 중증 환자입니다. 여러분 TV나 이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몸을 잘 못 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2022년도 60회 생일이 된 거예요. 한갑이 돼가지고 그때 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하는 제목의 시인데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생략합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은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온 것 같은데 저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시입니다.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그 신앙적 가치관, 성공과 실패 대표적인 시가 우리가 잘 아는 나 가진 것이 없어도 하는 시잖아요. 나 가진 재물, 지식, 건강이 없어도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게 신앙적인 성공관입니다. 가치관.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건강이고 재물이고 배운 거고 아무것도 없어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믿음을 가졌고 은혜를 받고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감사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평가, 신앙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가치평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우리는 하루에 12번, 골백번 더 감사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신앙적 기준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한다면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적인 기준을 아직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1980년도 미국 NBC TV에 뉴스 메인 앵커 우먼이 있었어요. 세비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33살에 앵커 우먼이 되었습니다.
야, 33살에 미국 NBC라고 하는 그 엄청난 방송국 뉴스, 메인 뉴스의 앵커가 된 겁니다. 출중합니다. 모든 면에.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기 절정일 때. 그때 연봉이 1980년도에 1년 연봉이 50만 달러가 넘었다 그럽니다. 굉장히 엄청난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자타가 인정하듯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온 정력을 기울이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훈련을 받았고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라던 것을 얻고 나니까 이것이 전부였나 싶고 끝모를 허무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우울증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잔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복 그릇을 딱 만들어 놨다 그래요. 이거를 인정하고 사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은혜고 복이고 감사합니다. 이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릇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르니까. 그릇이 달라요. 저 사람은 만약에 하나는 드럼통 같은 그릇이라면은 나는 사발만한 그릇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거나 내 거나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분깃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거나 내 거나 아름다워요. 다 귀하고 복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라잡으려고 살다가 우울증 걸리가 가는 겁니다. 그냥 인생이. 나한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죠? 저 사람 거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세비치라는 이 여인이 캤잖아요. 남이 볼 때나 자타가 인정할 만큼 나는 성공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의 한계가 줄어들죠. 젊을 때는 넓습니다. 높고. 원 없이 꿈을 갖고 뛰어야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욕심을 줄여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욕이라 그래서. 줄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은데 뭘 그렇게 넓게 많은 걸 갖겠습니까? 기억력도 없어지고 시력도 약해질 거니까 줄여나가는 겁니다. 점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아름답습니다. 연세가 들어도 아름다운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분복 안에 사는 사람은.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감사하려고 인정하려고 해도 내한테는 내가 둘러보니까 비가 날 것밖에 없고 낙심할 것밖에 없고 누구하고 견주 아무리 생각해도 자 그런데 감사하라 그러면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미를 사랑하면 장미의 가시도 사랑하는 겁니다. 원래. 나는 꽃만 사랑하는 장미를 좋아합니다. 그건 없습니다. 가시가 있는 장미이기 때문에 장미는 더 아름다운 겁니다. 사실은. 인생 살다가 여러분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풍이 있죠. 그죠? 내 가는 길에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굴곡이 있는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 어느 쪽을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억울하다가 아니고 내가 받고 있는 은혜 중에 복된 게 얼마나 많은데도 어느 쪽을 보느냐 차이죠. 이것도 감사한 거고 가시도 감사한 거고 내 인생에 가시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가시만 없으면은.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소는 무슨 힘으로 일을 하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소는 지가 자원해가지고 기쁘고 좋아가 일하는 줄 압니까? 콧뚜레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콧뚜레. 코가 아파가 따라가며 일하는 거예요. 콧뚜레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콧뚜레가 뭐냐?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도 콧뚜레가 있습니다. 이거 콧뚜레 풀어주면 펄펄남이 일 잘할 것 같습니까? 금방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느라고 들에 밥 깔고 안 합니다. 내 인생에 그 가시나 콧뚜레가 없으면 펄펄 날아다닐 겁니다. 세월이 지나 보십시오. 그 콧뚜레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살았구나. 세상 거 내가 더 누렸들 뭐 했겠습니까? 예? 가시가 훨씬 우리한테 귀한 은혜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찬송 373장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요한 바다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그쪽 방향으로 바람이 막 불어줍니다. 돛을 달고 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평안 호수 같은 바다에 바람까지 불어주니까. 근데 이것만 감사한 게 아니고 2절에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바람이 막 어떻게 바다에 항해하는데 늘 순풍만 있고 고요한 바다만 있겠어요. 파도가 넘치고 태풍이 불 때가 있을 겁니다. 죽는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빨리 왔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한 여인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청년이 된 아들이 중병이 걸려가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좀 낫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나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재산이 보석 반지인데 이 반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한 몇 개월 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선교사님, 제가 보석 반지를 바칩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이 낳았군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셨네요. 아닙니다. 우리 아들 죽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보석 반지를 바칩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얼마나 나를 속을 썩였는지 이 외아들이. 항상 사고나 치고 애나 먹이고 병이 들어가지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 생활을 간절하게 잘하다가 죽어가지고 이 땅에 생명의 날들은 줄었지만은 영원한 생명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생각하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는 것만이 복입니까? 구원받은 복이 그보다 10배, 100배 더 귀한데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큰고 우리 분깃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무엇을 보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 받은 은혜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압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르라.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은혜 위에 은혜더라. 카리난티 카리토스. 여러분 은혜라면 카리스카는 헬라어인데 은혜 위에 은혜르라. 카리난티 카리토스카는 이 말 중에 중간에 이제 카리토스라는 말은 은혜입니다. 자, 안티라는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안티라는 말은 무엇을 대신하여 하는 뜻입니다. 자, 은혜 대신하여 오는 것도 은혜더라. 카리난티 카리토스. 아시겠죠?
은혜만 오는, 우리가 좋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어떨 때는 환난도 오고, 사고도 당하고, 질병도 올 때, 은혜 말고 오는, 대신에 오는 이것도 은혜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도에게는 은혜 아닌 것이 있느냐? 없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병이 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소원은 하나입니다, 분명히. 낫고 난 뒤에 바뀝니다. 병 낫고 나면.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재물을 달라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점점 늘어납니다. 이거는 은혜 위에 은혜를 하는 말하고 다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오스카 와일드의 그 단편 우화집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동안 다니면서 치유를 했는 병자들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 보니까 술주정뱅이를 만납니다. 당신은 왜 술이나 먹고 이렇게 삽니까? 물으니까 나는 옛날에 하반신 불고로 앉아가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거지였습니다. 내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처럼 걷고 뛰고 저리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옛날에는 주머니만 하나 갖다 놓으면 모자만 밑에 놔놓으면 동전을 던지줘가지고 밥 먹고 살았는데 먹고 살 일이 암담해가지고 술이나 먹고 삽니다. 뛰고 걷고만 해준 것이 소원이었던 사람이 창녀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왜 창녀의 삶을 삽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내만 보마 왕따를 시키고 수군거리고 저 옛날에 창녀였어. 내가 어떻게 살 겁니까? 그래서 다시 창녀가 됐습니다. 불량배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왜 불량배의 삶을 삽니까? 제가 바로 옛날에 소경이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눈 뜨고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더럽고 치사한지 주먹을 안 쓰고는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는 이 말 외에 좋은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고 안 좋은 건 은혜 외로 딱 구분을 하면은 내가 이것만 구원받은 은혜가 제일 큽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보여야 되는데 가시도 실패도 이거는 은혜고 이거는 은혜 아닙니다 하는 순간이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똑같이 뒤에 줄 서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모든 건 아름다운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그 모든 걸 합력해 선한 결과로 만들어 갈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거 있을 때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죠.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도 나중에 올 선한 결과를 미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풍부함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비천하고 궁핍하게 살았잖아요. 두들겨 맞으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자족하면 하는 일체의 비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옛날에 그 스토아 학파라고 있었습니다. 철학 학파가 있었는데 BC 한 3년, AD 2년까지 한 5세기 동안 이 사람은 금욕주의 학파들이죠. 이 사람들의 그 주된 그것이 자족이었습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욕심내지 마라. 두 번째, 어떤 일을 겪어도 감정을 배제해라. 슬프다고 너무 슬퍼하고 좋다고 웃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이러면은 자족할 수 있느니라. 야, 굉장히 쉽습니다. 자족하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말이 뭔 줄 압니까? 상관없어요. I not care.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집에 귀한 그릇을 깨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병이 들어도 나 상관없어요.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골백번 간다고 여러분이 자족이 된다 생각합니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만족이지만 내가 못 이루는 겁니다. 원래는 인간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외부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족함을 이루는 거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상관없어요 한다고 해서 자족을 이룹니까? 앞으로 내 욕심 안 낼 거예요 한다고 욕심이 안 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도 모릅니다. 이분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난 당신이 좋아. 아주 유치한 거죠. 이 간증집을 하나 냈는데 이게 이제 자기 아내 참 병수발을 하며 오랜 시간 병수발을 하면서 쓴 책입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이분이 애가 셋을 낳았는데 세 번째 아이를 아내가 낳고 이틀쯤 됐을 때 젖을 먹이다가 쓰러지며 뇌경색이 온 겁니다. 아내가.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내는 이제 애를 놓고 이제 한 이틀 내가 병원에 있는 상황에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나중에 집에 간다고 휴대폰을 보니까 음성 메시지가 하나 돌았어요. 그 이제 틀어드리니까 처제로부터 왔습니다. 형부 빨리 오세요. 병원 응급실이에요. 언니가 위급하니까 형부 빨리 오세요. 다급한 목소리로. 병원을 뛰어갔습니다. 뇌경색입니다. 수술을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의사가 그럽니다. 아마 수술에 성공해도 거의 식물인간이 될 겁니다. 들었습니다. 보호자 서명을 하라고 제가 서명을 할 때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보호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내의 보호자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사인을 했어요. 수술은 끝나가 잘 됐다 그래 생명을 살렸는데 식물인간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오른손 손가락 몇 개만 까딱까딱합니다. 눈썹을 약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말은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은 옳다 그럴 때는 손가락을 움직이고 아니다 그럴 때는 눈을 움직이고 요 정도입니다. 몸 하나 까딱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간병을 하고 삽니다. 애가 셋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가 이제 돌이 지나고 요래 지날 때까지 이제 어떻게 살았겠어요? 야, 대단한 분 같아요. 그러면서 아침이 되면은 엄마한테 뽀뽀 10번 하면 차례대로 뽀뽀합니다. 저녁이 되면은 첫째 아이는 엄마 오른손, 둘째 아이는 엄마 왼손, 막내는 엄마 볼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만지기 시작. 엄마 그러면서 붙어가지고 눈물이 쏟아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래 써놨습니다. 코피를 쏟을 정도로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행복합니다.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아내와 함께 부축하며 나아갑니다. 아내 곁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행복합니다. 써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로 참 행복할 것 같다 그러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정말로 힘들 것 같은데 가는데 이 사람처럼 김병년 목사님처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족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분은 사도 바울의 비법을 배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결이 뭘까? 바울은 이 비결 때문에 이겼다 그래요. 자,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이 뭘까? 그죠? 여러분 이 비결이라는 말은 제가 오늘 자꾸 이래 영어를 이야기하고 자꾸 이래가 죄송합니다만 미에오하는 헬라어예요. 미에오. 이걸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비결 가는 헬라어인데
소곤거리다, 입을 다물다 하는 데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게 왜 입을 다물고 소곤거리다 하는 말에서 나왔느냐, 비결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노하우라 그러잖아요. 어느 장인들이 자기 기술을 전수해 줄 때 비결, 그러면은 여러 사람한테 다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수제자, 자기 자식 요래 전해줍니다. 뭐 도자기를 한다, 뭐 음식하는 뭐 셰프다, 이런 사람들도.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이면서 얘는 간을 어떤 걸 더 넣어, 어떤 걸 첨가해, 하면 다 듣잖아요, 다. 뭐 전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결을. 그러니까 중요한 자기 한 사람한테 꼭 전수를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작은 소리로 소곤거리듯이 가르쳐 주잖아요. 불러가, 만들어가, 딴 사람 없을 때나, 있어도 조용하게 뒤에서 요거 넣어야지,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살살 이야기합니다. 남이 못 듣게. 여기서 나온 단어가 비결이에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바울이 공경에 처했을 때나 풍부할 때나 늘 주님께서 바울한테 와가지고 소곤거리 준다는 겁니다. 두들겨 맞고 굶고 끌려다니고 힘들 때, 바울이 스스로 힘으로 이겼다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스스로는 못 이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귀에 대고, 바울아 힘들지? 그렇더라도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다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요게 비결입니다. 비결. 바울이 이겼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자, 풍부에 처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비결을 소곤거려가지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울아, 지금 배부르고 풍부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요거는 일시적인 거다. 영원히 풍성하고 풍부하고 영원히 배부른 삶이 있다. 그날을 위해서 네가 자만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요 비결이에요. 이 힘으로 나는 풍부에도 처했고 비천에도 처하고 나는 이겼습니다. 자족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이겨냈습니다. 한 것이 아니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누가 가르쳤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와가지고 늘 음성이 바울아 힘내라,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나는 이겨내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자족할 수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우리는 분명히 낙심할 겁니다. 또 아무리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는 또 넘어질 겁니다. 조금 잘 되면 잘 된다고 또 자만하고 교만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면 바울을 배우면 돼요.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남이 안 듣도록 옆에 오셔가지고 전수하듯이, 김 집사야, 지금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의 성도답게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분깃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귀한 분깃, 분복, 그 그릇에 감사하고, 또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비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